함께 디도서 말씀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이 디모데후서 뒤에 이제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좀 서론 부분으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해서 교독으로 4절까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디도서는 로마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제1차 투옥 후에 이제 석방되어서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이 디도를 거기에 이제 머물러 두고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마게도냐로 향해서 이제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남게 한 그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서 너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를 그 지침들을 제시했던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의 그 말씀을 보면 그 주제라고 하면 믿는 자의 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경건과 선행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이제 선행이나 또 경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요약해 주는 그 말씀 구절이 있다면 그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선한 일을 힘쓰게 해라. 이게 참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 디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두 가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고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본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면은 짐승도 자기 집을 찾고 사람도 자기 그 삶의 뿌리인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 귀소 본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손을 찾는 것은 자기 연장의 본능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바로 이 유일한 기업인 이 자손을 찾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자손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자손을 남겨서 자손을 많이 자손을 남겼다 이런 데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30명의 그 아들이 있었고 딸도 30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밖으로 이제 시집을 보내고 또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들을 30명을 데려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에 이 자녀들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는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네가 받았다 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어머니 유니게는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물론 주일학교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후손을 남겨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육신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독신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이 영적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아서 이 아이를 키우듯이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아주 힘을 다해서 길렀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시면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울이 디도를 참아들로 제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사람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믿음의 경륜이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만약에 바울과 디도에게 차이가 있다면 참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도를 자기의 참아들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시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분별과 믿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디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나의 아들, 참신앙의 아들 이렇게 디도를 불렀는데, 이 바울이 디도에게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쓰신 서들을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린 디모데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거기 손 얹으시고 한 2장 앞으로 오시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지요. 또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또 부른 데가 또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또 몇 장 계속 넘겨보시면 디도서 바로 뒤에 보면 빌레몬스가 있습니다. 빌레몬스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 바울은 옥중에서 고통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도 또 한 영혼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한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대중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전도하고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목해서 양육한 소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울은 자기 아들처럼, 자기가 비록 육신의 아들은 없지만 이런 영적인 아들로 이제 삼으면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살다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 50년 안에 여기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을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믿음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신을 따라가느냐, 이 굉장히 참 큰 숙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우리 부모들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야, 저분은 정말 내 믿음의 어머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분은 정말 내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불러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줄 때 그렇게 그 사람의 입에서,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신앙적인 격려를 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온 정력을 다 쏟아서 나의 믿음의 아들, 딸이 되도록 쏟아부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는 한둘 혹은 셋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개성이죠.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죽고 없더라도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지려면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한 명이고 두 명, 세 명이 있어야죠. 지금 시대가 자녀들을 결혼도 잘 안 하고 또 자녀들도 잘 안 낳고 노인들이 지금 많아지고 사회가 지금 이제 역구조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나라로 봐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자녀, 내가 얻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남부교회가 우리가 다 없어진 뒤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디도스 1장에 돌아오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몇 가지를 자기 삶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사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때 이 상황에는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로마의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의 노예가 얼마나 많았으면 로마 시민의 4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돈의 많은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로마 시민의 4배나 정도 되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노예들이 그 말하자면 종인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높은 귀족의 종이냐 하는 것은 그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 시저의 종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또 힘을 주고 그렇게 다녔겠죠. 그런 이러한 시대의 시점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저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종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기를 어떤 비하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을 대표하는 바로 이 대사, 사신,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제 신분상의 특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을 대표하는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위대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재산 때문에,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자신이 바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재산이 바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했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후에 믿음 안에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은 바로 지식이죠.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제 두 번째가 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도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 지식은 그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지식이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 이 진리의 지식에서도 좀 부족해서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앞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경건함에 이르는, 경건함에 속한 이 말은 경건함에 이르는, 경건함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함에 도달하게 하는, 경건함에 이르는, 이르게 하는 지식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우리가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목회 서신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진리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경건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입니다. 경건은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경건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세속의 일에 전혀 빠지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경건이 영어로는 godliness, 경건,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인격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 혹은 하나님을 닮은 삶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몇 장 앞으로 오시면 디모데 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바울이 이렇게 경건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본문에 다시 돌아오셔서 디도서 1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세 번째 제사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 2절에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했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참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남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환란을 당합니다. 굉장한 이제 지진, 지금 우리 최근에 느끼는 지진도 굉장히 무서운데 이때는 완전히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매몰돼 버리는 정도로 그런 큰 지진이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환란이 이제 거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건진받고 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입니까? 자, 이제 3절 보십시다.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 때를 가리키는데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이 결정적인 때가 바로 자기 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이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시기는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역사상 이 시기만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5가지 그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헬라어는 전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국어처럼 헬라어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 헬라어는 무역과 또 상업 또 문학 이런 용어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공적인 생활이나 공공활동에 참여한다면은 그는 헬라어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헬라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 모국어가 다 있습니다. 자기 그 지방 언어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공용 언어로 쓰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다 공용어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 각 나라의 사람들은 이 사생활에 있어서는 자기 모국어를 썼지만 공적인 어떤 생활의 활동에서는 헬라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초기에 전도자가 언어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선교지에 가면 언어가 몰라서 그거 배우는데 또 얼마나 애를 먹고 하는데 이때는 언어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는 이 세계 지역에 그 경계가 없었습니다. 경계. 당시 세계는 모두가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전도자가 여기에서 저기로 갈 때 이 로마 제국의 영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려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건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다 필요합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못 갑니다. 국경을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초기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어떤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갈 때 아무 장애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여행이 비교적 쉬웠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고 무슨 뭐 아주 빠른 그런 고속 뭐 무슨 그 기차가 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여행 속도는 많이 느렸지만 도보로 많이 이제 갔고, 또 무거운 짐 같은 거는 그것은 이제 짐승에게 이제 태워 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운반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로마 제국이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큰 도로를 이제 건설하고 또 이 항해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적들, 해적들 다 소탕해 놨기 때문에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상 드물게 이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만일에 그 아시아나 유럽에 있어서 만약에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전쟁이 나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내항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당시에 이 세계인들이 정신적으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공고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400년간 침묵했습니다. 400년간 침묵해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낡은 종교들은 그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에 빛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철학, 이런 사상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전도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 전도해서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삭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 이제 거둬들인 거 한두 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만큼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쉬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세계 정세는 순풍에 돛담배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바울은 사람을 잘 봤습니다. 잘 구분을 해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제자로 삼고 싶다.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것입니다. 나의 디도, 나의 디모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딱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 어려운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믿음은 너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수했던 그 믿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수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거기 한 장 한 장 앞으로 오시면 디모데 후서 2장
그 2절 한번 보십시다. 2장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4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1세대라고 하면 그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2세대, 그 다음 3세대는 충성된 자,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할 때 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네 번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야만이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했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력을 쏟아 양육해 보아야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수고만 했지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이 제자 훈련은 특별히 그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주님께서도 12사도를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특별히 많이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제자 훈련은 특별히 정말 이 사람에게 충성됨이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 디도에게 있어서 충성된 그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던 교회를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교회를 맡길 정도면 신뢰할 수 있어야지 그걸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면은 처음부터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러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전도자로 이제 등장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좀 쭉 넘겨오시면 갈라디아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여러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만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떳떳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시인임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여정에 지금 2사람을 함께 가는데 그 2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와 디도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각오를 변호해주고 또 그의 신뢰도를 보장해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동력자였죠. 그런데 이 바나바 옆에 디도가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이 디도는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디도가 바울이 전도한 자 중에서 아마 최초의 핵심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도에게 이 사역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성은 제자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부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디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디도가 이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중재자 역할을 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 안 하려고 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신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약 중재자가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복잡하게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와 이 바울과의 관계, 이것을 참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기록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위로와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사신이었고 기쁨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기쁨과 위로의 사역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디도는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디도는 어려운 일도 자원할 줄 알았던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또 8장 16절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헌금을 걷는 일을 위해서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그 일을 잘 해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돈을 부탁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어려운 일, 남이 피하는 일을 잘 할 줄 알았는 이 디도, 이것을 바울은 참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교회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디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또 주와 주님의 이 복음 사역에 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생색내는 일에는 앞장서서 일을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디도 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에도 이 디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자기의 참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계승자로 삼았던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디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기대하는 내용, 이 디도서를 기록한 이제 목적이 있는데, 디도에게 그랬던 기대 사항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에 이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디도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거는 기대는 첫 번째는 이 성경적 교회상을 확립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성장하는 가운데 잘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고 이 성경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애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에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성경적 지도상을 확립해라는 것입니다. 그 5절에 이제 후반절에 그 나와 있죠. 5절 후반절 다시 5절 보십시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걸 당부했고 디도도 역시나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장로들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많은 성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력을 확립하는데 이제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은 이 성경적 생활을 확립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생활을 확립하라. 자,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레데 섬에 사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가운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가 그들의 믿음을 받쳐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기도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입술로는 시인하는 그 하나님을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선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하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할 이 선, 이것이 디도서의 핵심적인 주제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보십시다. 2장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가 했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선한 일의 본을 보인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될 이 선한 선, 이것이 디도서의 핵심 말씀인데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장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3장 디도서 3장 1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3장 8절 보십시다. 3장 8절에 이 말이 밉보도다. 언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 또 14절에도 같은 단어가 또 쓰여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좋은 일과 선한 일은 같은 말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같은 말입니다. 이 짤막한 디도서 가운데 자주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이 선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 선한 일에 자신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디도서의 관심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선한 일에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선한 일에 예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저분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디도서의 주제는 믿는 자가 이 은혜의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과 선행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이 디도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디도의 사람됨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자원할 줄 알았던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를 바울이 기록한 그 목적 세 가지는 성경적 교회를 확립해라, 그리고 성경적 지도자상을 확립해라, 성경적 생활을 확립해라 하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부탁하는 것이 이 디도서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또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